민수기 7장 12절로 89절 말씀 읽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6대의 수레와 12마리 소를 바치는 성막 봉헌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단에 올릴 예물을 바치는 의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지파씩 12일 동안 제단에 봉헌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읽어봤지만 동일한 제물을 똑같은 순서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진영 배치 순서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드린 봉헌물은 130세겔의 은반이죠. 이것은 1세겔이 110g 정도, 11g 정도 되니까요. 은쟁반이 1.5kg 정도 되는 은쟁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0세겔 은바리는 이제 이게 담는 용기, 어떤 대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대야가 900g 정도 되는 이 은대야를 드리고요. 여기에는 소재물 고운 가루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고, 그리고 금그릇, 이것은 13개짜리, 그러니까 110g짜리인데 이것은 어떤 그 그릇이라기보다는 숟가락 같은, 어떤 국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어떤 종개 같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향품을 채워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사 기구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사 제물은 번제를 위한 수소 1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마리입니다. 어린 순양 1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순염소 1마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기 동일하게 12지파가 다 이 제물을 매일 하루에 한 지파씩 다 드리는데 총 1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풍성한 헌물이 다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이 끝까지 쭉 동일한 본문이지만 말씀이지만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야 했나? 굳이 뭐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마지막 요약을 했잖아요. 84절부터 89절은 이제 요약을 해놨거든요. 요것만 있어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하나 해놓고 나머지도 똑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반복해 놓은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했냐면 모든 지파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매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누가 드렸다, 어느 지파가 오늘은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할 때 각 자신의 지파가 예물을 드리는 날, 그 자신의 그 속한 지파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날에 그 지파들은 감격과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파의 강력한 그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그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사람도 소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방치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굉장히 개별화되고 파편화돼가지고요, 어떤 말을 쓰냐면 종교 소비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막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구매하듯이 교회에 와서 그냥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뭐 헌금 얼마 내고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 산다, 구매한다는 식으로 개인 소비자 형태의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 속죄제에 비해서 화목제의 제물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위해 바친 제물은 매일 17마리예요. 각 지파가 다 바친 제물은 204마리나 되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요,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 식사가 이루어지고 잔치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화목제의 제물을 많이 요구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헌신은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도 식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그 사역이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에 참여하고, 단지 이것은 식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보다는 함께 삶을 나누는, 그래서 굳이 뭐 주일날 바빠서 식사하고 못 가시는 분들도 사실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함께 삶을 나누며 신앙을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부담스럽고 어렵다, 올 한 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이 삶을 나누고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 지파가 하나님께 힘껏 재정에 헌신을 했다는 대목이에요. 꽤 많은 양의 이 재정이 투입됩니다.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그리고 많은 그 은과 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함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봉헌되고 난 이후에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쓸 기구들을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그 자원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가지고 오지 마라. 모세가 감당이 안 된다. 쓰고 남는다. 더 이상 가지고 오면 둘 데가 없다. 이렇게 할 만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신했는지 모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이 재정을 쓰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 봉헌 그리고 제단 봉헌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의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관대하게, 나를 위해서는 과소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공사에 힘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그 물질로 도왔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생명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또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모든 그 헌신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말하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증거계 위 속죄소인데요, 증거계는 법궤를 말하죠. 법궤라고 할 때는 이게 그 안에 있는 두 돌판,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강조할 때 법궤라고 하죠. 이게 원래 명칭이고요.
증거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될 때에 주로 쓰는 말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이 지성소에는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유롭게 거기를 들어가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또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모세의 지위가 얼마나 특별한 지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감격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놀라운 특권이에요. 정말 특별한 지위를 모세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렸던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모세만이 누렸던 특별한 이 권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세의 권위를 오늘날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깨달아져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더욱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잘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돌아보며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놀라운 은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영광스러운 특권 가운데 늘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